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섬기라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고 넉넉한 것일까요?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 문제입니다. 우리는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또 감당해야 할 사명보다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는 일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신과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당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당신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목적도 이처럼 달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위치와 지위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목적이 다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일, 그 간격을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은혜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분명히 묻고 대답함으로 예수님과 우리 삶의 목적의 거리를 좁혀가는 귀하고도 복된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은혜를, 그 간격을 좁혀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두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자신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아니 제자된 자의 목적은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자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41절을 보면 10제자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12제자의 목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의 목적의 이유도 바로 영광을 얻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마지막 날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수고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바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삶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제자들의 바람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일명 출세하는 것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며 영광과 물질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특권을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됐냐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때로는 앞서 나가기까지 하는 그릇된 선택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39절,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제자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은,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삶의 목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친히 우리 삶에 행하여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일이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세례를 받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추구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 모르면서도 자신 있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구하는 것이 나로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목 놓아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내 필요를, 내 원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로 유익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에 성령의 일하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적하심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영광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당신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셨기에 당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인 줄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영광을 얻는 귀한 여정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잔을 마시는 일이요 세례를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인데요. 이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잔을 마시고 세례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잔을 내가 마실 것이며 세례를 받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지키지 못할 그 고백과 같은 혼장담한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금방 부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 것은 예수님처럼 독주를 마시는 일이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잔을 마시는 일과 또 세례를 받는 것,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중금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요구한 한 자리는 죽음으로만 얻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헛된 영광이 아닌 진짜 영광을 얻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이 잔을 마시는 일이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때 진짜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깨닫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춰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허락하시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잔과 그 세례를 받는 일인데 이것은 곧 종이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마시는 잔과 당신이 받는 세례 곧 죽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너희가 구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되는 일이요 종이 되는 것이 곧 섬긴다라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룩한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삶의 목적이 우리를 섬기는 일인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짜 영광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 종이 된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말은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은 그저 낮아지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냥 목숨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사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종이 되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 곧 구원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6장 39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심의 이유가 바로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낮아지고 단순히 종이 되어지는 게 진짜 섬김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오늘 내가 나의 목적이 아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곧 섬기는 종이 되어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섬김은 굴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친히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을 맞춰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날마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섬김으로 종이 되어짐으로 사랑하는 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귀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